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고도 능력의 그 이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
고통 가운데 집에 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능력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성전 외부의 기물들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뜰 안에 물두멍과 놋받침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물두멍은 물을 길어다가 담아두고 쓰는 큰 그릇을 말합니다. 그리고 놋받침은 그 물두멍을 고정하는 청동 받침입니다. 39절을 보면 총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성전 좌우 양편으로 5개씩 나누어서 배치하고 여기에 이제 담긴 물은 그 희생 제물을 씻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36절을 보면 그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그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그 물두멍을 고정하는 놋받침이 수레 위에 안정적으로 지지되도록 하는 그 하단 구조물의 뭐 그 빈 양쪽 벽면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찌 보면 뭐 다소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이 부분일지라도 그 각각 빈 곳을 따라 마치 예술품을 조각하듯이 세밀하게 형상들을 새겨 넣어서 아름답게 장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그 정성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을 세공하듯이 온 정성을 다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일, 잘 보이지 않는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또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그 봉사하던 커뮤니티에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뻐서 청소를 좀 열심히 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뭐 급하게 또 방방곡곡으로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느라 정리를 하지만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저녁 때 다시 가서 뭐 마루도 쓸고 닦고 정리는 안 된 것들은 정리하고 탁자도 정리하고 치우고 또 걸레로 깨끗이 닦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리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곳, 내가 은혜 받은 곳,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그곳이 너무 좋아서 거기가 좀 깨끗하고 청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청소할 때에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또 찬양을 막 부르면서 이렇게 청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일을 반복해서 하면 시간이 짧아져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영성훈련이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가길 기다려서 저녁 때 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어느 날은 창문도 닫고 더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어느 날에는 그 마루 틈에 끼인 이물질도 파내고 하면서 어떤 때는 자정을 넘겨서 그렇게 막 수고스럽게 청소를 하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제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저에게 자꾸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준비된 사람도 아니다.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시키면 되고 저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꾸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럼 나 좀 기도를 좀 해보겠다. 사실은 제가 성격이 이렇게 뭐 앞에 나서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을 마음뿐인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시면서 제가 처음에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막 청소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강한 영적 감동으로 내가 그때 이 너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이거는 영혼의 울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가 뭐라고요? 뭐 저보다 청소 잘하는 분들도 훨씬 많을 텐데 그리고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크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저는 또 황당했던 것은 뭐냐, 그렇게 청소하는 거랑 이런 영성 훈련에 그런 중요한 어떤 직책을 감당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청소자라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근데 그러고 그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또 다른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또 그런 요청들에 어쩔 수 없어서 또 감당하다가 그 가운데서 사역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은혜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또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 하면서 놀랍게 훈련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결하게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에 밤이 새도록 그곳을 청소하는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가서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게 주신 감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되고 성공적이 되어지며 뭐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하는 일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게 맡겨진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일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 일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영성훈련을 하러 가면 제일 먼저 그 창고를 다 뒤집어서요, 제가 맡은 그 분야의 창고를 다 뒤집어서 거기서부터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무엇 때문에 나를 기뻐하셔서 하는 일마다 은혜를 주셨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가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찍 가야 됩니다. 일찍 가서 제일 먼저 창고면 창고, 박스면 박스 다 뒤집어 엎어서 다 깨끗이 청소하고 이런 것들부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신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끝으로 38절 이하를 보면 물두멍을 만들어 높받침 위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물두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광야의 성전이었던 성막에서는 이 단어가 제사장이 몸을 성결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물을 담는 용기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건축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 용기의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앞서 23절에서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물두멍은 번제의 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당시에 그 제물, 그 번제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요, 뭐 어떤 제물이든 제물은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에 제물이 죽고, 그러니까 나의 죄 대신에 제물이 죽고, 그 제물의 피를 흘려서 그 내 죄를 대신한 것을 나의 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대신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두덩에서 제물이 씻겨진다는 것은 결국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선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나를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본문의 물두멍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아침마다 새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때 나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